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양인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목자가 누구인가, 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인가?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특히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거나 빼앗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문지기도 나옵니다. 울타리도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울타리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울타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크게 상관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울타리를 교회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유에 일일이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을 알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알고리적 해석은 오류를 항상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중심 비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캐치해야 할 주제는 선한 목자와 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무엇이고 양이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문지기가 누구인가 또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문지기를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지기도 울타리처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큰 의미가 없는 울타리와 문지기에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적 해석은 피해야만 합니다. 알고리적 해석이 무엇인지는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따로 질문하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강도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돌보시는 양인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 중에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일일이 다 아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석이나 설날 어쩌다가 한번 명절 때 만나는 먼 친척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매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처럼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친한 친분이 있으신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왜 선하냐? 양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때려줄 거야. 너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야. 헌금 내지 않으면 벌 줄 거야. 11조 안 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중에 다시 뺏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겁주고 눈
눈치 보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를 돌보듯 아낌없이 돌보시고 시간과 때에 따라서 입히고 먹이시고 씻기고 정성껏 돌보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맞아야 하는 매를 맞으시고 내가 흘려야 하는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로만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시고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죠. 또 그렇다면 양은 어떤가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다른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습니다. 들짐승들은 항상 양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질문한 대로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됩니까? 우리는 정말 목사님들의 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데 잠시 목사님들의 양이 되는 것일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소위 빤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 성도님에게 빤스를 내리라고 했을 때 내리면 내 양이고 안 내리면 내 양이 아니라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아멘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저는 두 번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은 임시로 목사의 양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양을 먹이기는 하지만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네 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따라서 누가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양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선택받은 성도 중 하나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두 똑같은 양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계급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 합니다. 빤스 목사뿐만 아니라 누가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사는 단순히 양을 먹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시고 기도 모임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함께 식사하러 가자 이렇게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위해서 잠시 묵상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들을 수 있다 해도 점심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사건건 일일이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일지라도 손님이 찾아왔는데 같이 밥 먹고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친구랑 놀아도 괜찮아요? 저 친구랑 놀아도 괜찮아요? 일일이 물어보고 부모님이 모두 확인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는 도둑이고 강도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착취하는 것이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기만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과 내 생활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만들어진 귀한 관계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도 파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관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